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은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날 설교로 이전에 피폐했던 삶을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더욱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던 제사장들을 그 1차 대상으로 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의식적 부정 규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번째 설교는 성전 건축이 재개된 때로부터 약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뒤로부터는 2달 정도가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개의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된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개의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영적 무관심, 나태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뒤로 미루었다가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책망과 권고를 듣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태함, 부정함 등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이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학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때 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독려하시는 한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의 활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을 성결케 해서 성전 건축에 다시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먼저 오늘 이것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하게 두 가지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문답하면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언가 보게 되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을 경우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 전까지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그 신앙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 이것은 제사의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문 의도는 백성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의식적 신앙 행위만으로는 거룩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사장들은 그렇다 대답합니다. 이건 역시 율법의 의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타락과 부정 상태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형식적으로 치우친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것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학계 선지자와 백성들 대표한 제사장들에 관해 두 차례 걸친 문답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학계의 질문이 대상이 된 것은 제사장들이 학계의 질문의 대상이 된 것은 율법에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그 질문이 간 것입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질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지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첫 번째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약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으면 성물이 되느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학계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제사장들과 더불어 행하게 한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백성들이 갖고 있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서 아마도 화목 제물의 고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화목 제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거룩한 고기는 특별한 의식적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싼 옷자락은 제사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한 것은 사람이든 옷자락이든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음식이란 제사의식에 참석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학계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제사의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이유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거룩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인정 또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의식으로 거룩해지지 못한 것은 율법의 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죄를 범했을 때 속히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식으로 상징되는 형식적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겉으로 보여주는 것, 사람들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약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고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19절 후반부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역시 경건의 모양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장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 형식이 아닌 삶의 행동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옛 사람의 모습에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개시대 포로기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과 바른 신앙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곧 한재와 깐부기,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돌이키지 않은 것,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재앙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은 알았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완고함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만약에 징계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신속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 회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또 비록 완악하여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는 했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회개한 아합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잠시 유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 엘리야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 왕이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 전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완고함을 버릴 줄 몰랐습니다.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완고함을 버리고 신속하게 회개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미련하여 돌이킬 줄 모르면 그 징계는 더 가중되고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적은 것도 거두지 못하고 곡식 창고에서 종장하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적게 짧게 받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크게 길게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얼마나 속히 그 모습에서 돌이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신속하게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날로부터 만 3개월째 선포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절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이 3개월 만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농부들이 파종을 위해서 이른비를 기다리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19절 후반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곧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과 결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적당히 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이 백성들을 축복해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전 곧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완벽한 집을 짓는 등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들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사글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허망한 결과만을 맛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마저도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때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하나님은 그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20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더미였고 나오는 양뿐이었고 포도주 틀도 50고루였지만 20고루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때 모든 수고의 결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한 만큼 결실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늘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늘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와 재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지만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끝까지 순종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속히 돌이키고 형식적인 신앙, 믿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버릴 때,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빨리 돌아설 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늘 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